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발언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어리석었던 발언이 있다, 어리석은 말이었다 해서 15가지 혹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 케네디 올센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큐프먼트사 설립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집에 컴퓨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 발언은 가장 어리석은 발언이었다는 거죠. 집집마다 한두 대씩의 컴퓨터를 꼭 가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또 이제 페츠타낭 포슈라고 하는 장군이 프랑스 군사 전문가고 세계 제1차 대전 사령관이었던 이 장군은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비행기가 장난감 뿐이겠습니까? 아주 군사적인 중요한 전략이 되죠. 또 이제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더라도 인간은 달을 정복할 수가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리드 포레스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라디오의 아버지라고,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 달을 정복했죠. 이 사람의 발언도 가장 어리석은 발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싫은데, 뭐냐면은 TV는 처음 6개월 동안 지나면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대릴 잔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했는데 뻥인 게 밝혀졌습니다. TV는 6개월이 지나도 지금 모든 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매체가 됐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타 몇 대가 자기 제멋대로 치고 나온다. 데카 레코드사 사장이 얘기했는데, 비틀즈를 거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틀즈의 음악을 기타 몇 대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는데, 비틀즈는 시대가 가도 최고의 정말 음악이 됐죠. 이렇게 세계에서 어리석은 발언들이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둘째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랩 음악이 음악을 장악할 것이다. 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쇼미더머니라든지 요새 음악은 랩 음악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아들보다 못한 애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발언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그러한 발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4편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발언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발언이 최고로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죠. 포스터를 한번 보면은 하버드대 출신 의사 밍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 그 대학 신입생 쉐인 하퍼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대학에서 제일 처음 이제 교양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철학 개론이죠. 이 철학 개론 시간에 그 교수가 케빈 소보라고 하는 철학 교수입니다. 그가 이제 첫 시간에 나오자마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종이 한 장씩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너희들은 사인을 해라. 내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것은 바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내가 철학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이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한 학기 강의를 내가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듣지 않을 것이냐, 너희들의 이제 선택이지만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너희들이 동의라고 사인을 하면은 내가 학점을 그냥 주겠다, A+를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당연히 F를 줄 것이다. 내 강의 내용은 신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사실은 일반 세상의 철학이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럴 때 바로 이 쉐인 하퍼라고 하는, 실제로는 이제 하버드 출신 의사 이 밍왕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영화에서는 쉐인 하퍼가 교수님, 나는 절대 여기다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그것을 한편의 강의를 듣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사인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한 학기 동안 숙제를 줄 테니까 한 학기 동안 너는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면은 내가 너에게 학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쉐인 하퍼와 철학 교수 케빈 소보 사이에 바로 이제 신은 살았는가 혹은 신은 죽었는가를 증명하는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그 가설을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쉐인 하퍼는 한 학기를 보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비약도 좀 있고 영화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지금 신은 살았는가, 신은 죽었는가, 이러한 그 명제를 가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상영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자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은 지금도,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쉐인 하퍼가 아니더라도, 학점을 따기 위해서 쉐인 하퍼가 논증을 벌이지 않더라도, 논증적으로 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무신론자 이 철학 교수 케빈 소보가 아니라 사실은 진화론이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도전이다.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차라리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단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포교로 활동을 합니까? 물론 이제 그 출발이 잘못됐죠. 그 성경 말씀을 바른 근거 속에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이단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단이 있다는 것은 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큰 대의적인 명제는 스스로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철학의 명제,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로 출발한 진화론이 이 시대의 모든 사상을 덮고 있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핍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 생물책이든지 국사책이든지 또 혹은
어떤 생물책이든지 과학책들은 다 신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신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이 계시지 않는 전제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늘 일주일에 한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가도 신이 죽었다는 전제를 가진 그런 학문을 평생 동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초등부 시절에는 한 우리 교회도 7, 80명이 나오다가 중고등부는 한 4, 50명으로 줄어들다 청년 되면 2, 3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청년들이 또 장년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또 많이 줄어드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단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상,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를 전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 그런 철학적인 사상, 혹은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상의 조류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풍속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리석은 자를 가장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20편 14편의 말씀을 쓴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그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거꾸로 뒤는 이 승리 하나를 가지고 그는 오히려 그 승리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젊은 시절은 살기 위해서 도망다닌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정적들과 대적들을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사단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의 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사는 후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작은 정치적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심판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인생을 살았던 통치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정말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를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IQ가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구나.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전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가장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영감을 통해 이런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가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전제는 어디서 생겼는가?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은 전제로 하면서 인생을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의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만물 위에 보여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8편의 말씀과 그것이 연관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을 바라보면은 휴가 가서 우리가 어쩌다가 서울에 살 때는 이 도시에 살 때는 몰랐지만은 우리가 저 시골로 가서 대청발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경외라고 하는 마음을 참 경외스럽다. 참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이런 자연 속에서 이런 광대무궁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우리가 바로 지구가 있는 것인데 그 지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다인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참 뭔가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죠. 자, 8편 1절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도 최소한 이러한 경외감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이런 어떤 경외감은 우리 인간이 근원적이고 본원적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이 자연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14편으로 오면은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내리며 어느 순간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는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작은 호기심이 발동하죠. 결국 그 호기심은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과학의 법칙이 발달되고 과학의 법칙이 발달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은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뉴턴이 누워가지고요 그냥 다른 사람은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당연히 생각했는데 누워있던 뉴턴이 왜 사과는 꼭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까? 왜 아래에서 위로 안 올라갈까? 이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만유인력 법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호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안에는, 이 비주얼 세계 속에는 그런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만유인의 법칙이라든지 수많은 법칙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법칙을 안 만들면 여러분 둥둥 떠가지고 지금 예배를 좀 저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호기심은 조금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칙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착륙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인간은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법칙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던 법칙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 꼭대기에다가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우상을 섬기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과학을 시작합니다. 과학이 사실은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은 발달되지만은 그런 과학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계속 나간다면은 그런 유토피아 세상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그런 형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가장 이성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발언, 10대 발언이 아니라 최악의 발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전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출발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그런 바른 방향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서 떠밀려 조류처럼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내가 최소한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고 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 삶을 살겠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결정대로 모든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시사편 1절에서 후반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로마서에서는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야, 하나님을 여러분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가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진 모습이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빌라나 이런 지하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지하실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이 꼼꼼한 지하실에서 살다 보면은 지하실에서 사는 이 자체가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습기, 뭐 지하 냄새 이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창문가에 햇살이 딱 쨍하고 비칠 때가 있어요. 그 조그만 창문에. 그러면 그것도 그 햇살이 그냥 너무 뜨겁다고, 너무 빛난다고 커튼을 쳐버려요, 그냥. 시꺼먼 방으로 만들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집으로 이제 신방을 가거나 우리가 또 그런 집에 방문하게 되면은 껌껌한 중에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편한 걸 몰라요. 그냥 여기 텔레비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 다 압니다. 새까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방이 어두운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쾌한 냄새 그냥 맡으면서 그냥 그게 그런 냄새인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건강도 나빠지죠. 호흡기도 나빠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쾌쾌한 지하실에서 안 살고 올라오는 게 좀 낫죠. 뭐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요즘 교회도 지하실 예배 공간으로 두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미련한 마음 가운데 미련한 마음조차도 어두워진 겁니다. 햇빛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빛의 계시조차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과학적 전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난 시간에 우리랑 말씀을 나눴지만은 수십조 원을 써가면서 나사에서 어떤 외계인을 찾아가지고 행성 밖으로 로켓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래야만 또 이런 계속해서 나사가 뭔가 정부 지원도 갖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십조 원 하늘에다가 허망하게 쏘아올리는 우주선을 가지고 그 수십조 원을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빵 한 개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지구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워졌나.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가 끊임없이 듣는 뉴스가 무슨 뉴스냐면은 사이다 할머니 얘기 계속 듣습니다. 누가 범인인가? 정말 무슨 그 탐정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가 진짜 범인인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상주라고 하는 마을에 어느 마을이든지 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할머니들이 어떤 분은 70몇 세, 어떤 분은 이 피의자로 몰리고 있는 할머니는 지금 83세예요. 83세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도 해 먹고 또 고스톱도 치고 뭐 그러면서 지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 마을에서 노인들끼리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살인의 생각을 품고 누군가 그 먹는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풀어가지고 다른 친구 그 노인들을 다 죽게 만들려는 끔찍한 발상을 하게 만든 분이 누구였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이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 83세 할머니가
진짜 피의자인가? 검찰까지 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검사를 받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것이. 검사를 받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피의자라고 하는 사실이 뭐 탐지기로 결정이 됐다. 또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한 사람 의식불명했던 할머니가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은 또 이 할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미스테리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범인인지 참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다 인생을 살아오신 그 할머니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과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던 이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의가 있고 뭐가 잘못한 일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불편한 일이 많겠습니까 서로 간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종로당에도 할머니들이 서로 싸우신다며. 그래가지고 모이면 점 100도 아니면 점 10을 치는데 1,000원을 뭐 주니 안 주니 해가지고 싸우고 어제 내가 아침밥을 했는데 너는 왜 오늘 안 하니? 내가 설거지 했는데 너는 왜 오늘 안 하니?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분쟁이 심한 곳이 분쟁 지역이 그 동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람이 젊으나 늙으나 또 사람이 또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됐든지 혹은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이 본원적인 죄악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의 다음 이어지는 것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길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러한 폐역한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4장 2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사실은 그 결과는 뭐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은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끝이다. 이제 우리 인간은 절망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 현대 엠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옛날에 알다시피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층 동아 아파트였어요. 그걸 이제 허물고 이제 19층인가 이렇게 뭐 더 큰 평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이제 고층 아파트를 쳐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우리 아파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창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파트 10층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도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저층 아파트는 자기의 그 빌라하고 비슷한 높이에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문에서 내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옥상 꼭대기에 어떤 날은 한 할머니가요. 속옷바람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셔가지고 고추를 널고 계시더라고요. 고추를. 근데 할머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자기가 속옷으로 편하니까 입고 올라오셨는데 나는 그냥 다 보인 겁니다. 다행이지 할머니가 올라왔기 다행이지 젊은 사람이 올라왔으면 다윗이 될 뻔했습니다. 내가. 근데 그렇게 이제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고층에서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거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차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주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주차 칸이 하나 남았는데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원래 칸인데 다른 차가 됐다고 해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 내가 내려다보기에는 저쪽에 주차할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저기 있어요. 그러려다가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다보는 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내려다보이는 층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이 용현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막 축구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꼬리 달다 싸우는 얘기 다 보입니다. 다 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애들 이렇게 굽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옆에 그 초고층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 무슨 아파트입니까? 저 위에. 야, 더 높은 아파트가 또 생기고 또 우리 건너편에는 또 여기 그 SK에서 더 큰 아파트가 더 올라가고 우리 아파트 19층은 한 30층 아파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볼 겁니다. 이제 참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 있는 빌라에 사는 분들, 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10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고추 널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어느 순간 보든지 말든지 뭐 이제는 보든지 말든지가 아니야. 이제 그냥 없어. 있으면 뭐해.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런 전제가 훨씬 더 편해요.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노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항상 문득문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각하니까 어쩌다 보면은 참 우리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그러면 점심 때 하나님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것을 전제로 살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안 계신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안 계신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안 계신다 이제 안 계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없다. 끝. 그래가지고요. 과학적 사고나 철학적 사고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방종하며 삽니다. 먼 짓거리를 내도 누가 뭐랬느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에서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부정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 명제로 하나님이 없다 전제를 내리고 과학적 그런 명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출발하며 진화를 사고를 가지고 출발하던 과연 하나님은 안 계실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이 14편의 얘기. 그런 전제를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또 성경 얘기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많은 저는 장례식을 뭐 젊은 사람 죽을 때 또 장수에서 돌아가실 후상을 당해서 돌아가실 때도 많이 봤지만은 장례식장 가면 있다는 사람이 좀 그래도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 부모님 죽었는데 룰루랄라 하는 그런 자식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만큼은 자기가 한 번쯤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애들이더라도 장례식장에 와서 막 지들끼리 장난을 칠 수 있어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입관을 다 할 때 입관 자리에 가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한테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묻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이 안다는 사실을 뭔가를 말씀하는 최고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발언을,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아무리 잘 나가는 기라성 같은 지금의 롯데그룹의 그 신 회장님도요. 요즘 보니까 TV에 나올 때 보니까 뺑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서로 지금 재산 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회장님도, 재벌의 회장님도 때가 되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얘기죠. 죽음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단술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명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는 신을 부인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 이후의 심판을 부인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신성, 그 신성은 이미 부패해졌지만, 그러나 부패하지 않은 증거는 장례식장에서 숙연해진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목사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때로는 제가 눈치를 살핍니다. 믿지 않는 장남이 앉았고 믿는 집사님이 앉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눈치를 살피면 속으로, 물론 좋습니다. 대부분 졸아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라도 정말 열발에 남아있는 신성이 그 속에 남아있어서, 그 신성은 뭔가 신을 찾아가는 성품이죠. 그 신성은 곧 내세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에게 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징검다리죠. 그런 신성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성이 세상에 방종하며 살 때는 몰랐는데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제 가까워 보다 보니까 그 신성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방종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가족이 저를 불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은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신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죠. 작동하는 시간.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 작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과 우리의 내세까지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IQ 100밖에 평균되지 않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부정하고 또 훨씬 더 높은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천재 과학자가 돼서 스티브 호킹 박사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전제로 밝히면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내 마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신 앞에서 솔직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세를 주관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휴가철에도 떠나지 않고 주일이 되어 다시 놀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우리는 이제 전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을 그냥 태산 같은 믿음이라고 비유했다면 좋을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두려워 떠니까 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에요. 말씀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겨자씨입니다. 작은 거예요. 씨는 굉장히 겨자씨는 여러분 씨 중에서 깨알처럼 작아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어떤 나무는 정말 나무처럼, 나무는 아닌데 굉장히 크게 자라서 그 겨자나무에 새도 와서 깃들고 나그네가 가다가 쉬기도 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또 14편 중반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몇 사람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심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냥 세상의 씨앗들에게 속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깨씨인지 콩씨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분량의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골라내셔가지고 시냇가에다가 하나님은 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 시냇가에다가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다가 그 씨앗을 심으셔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세상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방종하는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내 멋대로 막 살고 타락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래도 나에게 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막 증명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이 신은 죽었다 증명하면서 그 사람들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일말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까지 이 예배 시간까지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의 씨앗 마저도 빼앗기겠습니까?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소멸해서 정말 마귀 같은 새한테 잡혀 먹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땅에다 심어야 될 것이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증명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 되면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10시 예배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수련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은 너희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고3이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가지 못한다고 주일날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련회보다 그 학원보다도 고3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환란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칠 텐데, 고3이 됐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미 그 믿음은 거의 절반은 깨져버린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믿음의 증명은, 믿음의 우리의 증명된 삶은 무엇입니까? 쉬운 겁니다. 그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 총회 우리 연성대학교 수련회 대전제가 바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라는 걸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좀 바쁘다고 해서 직장에 주일까지 또 나오는 직장이라서 많은 우리의 수많은 환경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 이거는 주일과 더불어서 이 신앙생활에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신자의 두 번째 증명의 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삶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11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수많은 방해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11조가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사상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11조를 드려도 나는 항상 가난하다라고 하는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쩌면 나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내 믿음을 지금 증명하게 만드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중요한 주일과
11조의 생활을 두 가지를 전제로 출발하는 이 기둥을 가지고 출발하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반은 증명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 나갑니다. 수많은 도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100만 가지 일들은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세상의 백성들이 떡 먹듯이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도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14절 6절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큰 환난과 더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증명시켜줘야 됩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